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들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고대의 기록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성경의 창세기 부분이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나온 신화들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성경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번성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아이디어와 많은 부분에서 맞물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라기보다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구전 전통,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탐험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편견 없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느 종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기록들, 종교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의 결론보다는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꽤 기므로 천천히 들으며 고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뿌리, 수메르 신화의 세계. 먼저 수메르 문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메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 5,000년 전부터 번성한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입니다. 이들은 쇠기 문자로 점토판에 이야기를 새겼고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입니다. 이는 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18세기경 버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는 수메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하늘이 위에 없을 때로 시작합니다. 원초적인 혼돈의 바다, 티아마트 바다의 어머니와 압수민물의 아버지가 만나 신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소란 때문에 압수가 그들을 없애려 하고 이에 신들 중 에아엔키가 압수를 죽입니다. 그 후 티아마트가 복수하려 하자 젊은 신마르둑이 그녀를 물리치고 티아마트의 몸을 쪼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마르둑은 별과 하늘의 돔을 세우고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창조하죠. 킹구라는 신의 피와 흙을 섞어 서입니다. 그리고 창조 후 신들이 쉬는 날을 정합니다. 이 이야기와 성경 창세기 1장의 유사점이 눈에 띕니다. 둘 다 혼돈의 물과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빛이 먼저 생기, 고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분리되며 창세기, 궁창, 별과 식물, 동물, 인간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창조 후 쉬는 날, 안식일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사점을 지적하며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 기간,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에 이 신화를 접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임스 프리처드의 고대 근동 텍스트처럼 이 비교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절이라고 하기엔 복잡합니다. 수메르 신화는 다신교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신들의 전쟁과 사륙이 핵심이죠. 반면 창세기는 일신교입니다. 하느님 한 분이 말씀으로 평화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게 좋았더라고 선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를 재해석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혼돈의 바다 티아마트를 단순히 기품으로 바꿔 하느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같은 수메르 전문가는 창세기가 수메르 요소를 빌려 일신교 틀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구전 전통을 생각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기원전 2000년대에 쓰였지만 그 이전부터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홍수나 창조 같은 대형 사건을 구전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메르 도시 우르 출신이라는 성경 기록,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유대민족의 조상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수 있습니다. 구전은 정확성을 위해 반복과 노래 형식으로 유지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구전은 문헌만큼 신뢰되죠.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는 구전에서 출발해 점토판으로 고정됐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는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 버전에서 시작해 바빌로니아 시대에 완성됐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신 엔릴이 인간들의 소란 때문에 홍수를 보내고 엔키가 우투나피슈 팀 지우스드라에게 배를 지어 가족과 동물을 구하라고 합니다. 비가 7일 내리고 배가 산에 닿습니다. 새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날려 땅을 확인하죠. 성경 노아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노아도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립니다. 게다가 우트나피슈 팀은 홍수 후 불멸을 얻습니다.
노아처럼 장수하며 에덴 동산과 비슷한 딜문 낙원이 있습니다. 딜문은 병과 죽음이 없는 깨끗한 땅입니다. 엔키가 병들어 니무르사그가 여신 닌티갈비와 생명의 여신을 만들어 치유합니다. 티는 갈비와 생명을 뜻하죠.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창조되는 거랑 유사합니다. 뱀도 등장합니다. 길가메시에서 뱀이 불사의 풀을 훔쳐 젊어집니다. 창세기 뱀이 선악과를 유혹하죠. 바벨 탑도 수메르 지구라트 탑 사원과 연결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가 인간 언어를 섞어 흩어지게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느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이 유사점 때문에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공유된 문화유산으로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구전으로 퍼진 이야기들이 여러 민족에 스며든 것입니다. 피터 앤스처럼 창세기는 고대 사고방식을 반영한 보편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에리두 제네시스라는 수메르 창조 신화도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정토판에 남았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고 도시 에리두, 바드티비라 등을 세우며 왕권을 줍니다. 인간 소란으로 홍수가 오고 지우수드라가 배로 구원받습니다. 이는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시와 연결됩니다. 아트라시스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 흙과 신의 피로 창조됩니다. 창세기 아담흙으로 만든과 비슷합니다. 학자 논쟁을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일부는 직접 차용이라고 합니다. 바빌론 유배 때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들었을 테니까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공통 조상 이야기입니다. 홍수는 실제 사건 기원전 2900년경 슈루팍 홍수에서 나온 구전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홍수 퇴적물이 발견됐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신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폴레믹, 즉 비판적 재구성입니다. 부전의 역할은 큽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들은 입으로 세대를 넘었습니다. 반복과 리듬으로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전은 신화와 역사 섞여 유대인 조상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모세 시대 기원전 15세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가게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니 자연스러운 교류입니다. 바벨론 유배, 유대민족의 어둠과 재탄생. 바빌론 유배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이자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기원전 605년경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끄는 네오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지 100년이 넘었고 유다는 그나마 버티고 있었지만 이집트와 바빌론 사이에 힘겨루기에서 희생양이 됐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유다의 왕 요야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반란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유배는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 요야킨제, 호야킨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24장에 따르면 왕과 왕족, 귀족, 장인, 군인 등 약 1만 명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의 엘리트 계층으로 편입됐지만 고향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유다의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 제데키야를 세웠지만 그는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87, 586년에 두 번째,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보물은 바빌론으로 옮겨졌고 수천 명이 다시 유배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체 유배 인원이 4만 명을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유배 생활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변에 정착했습니다. 성경 시편 137편에 나오는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라는 구절이 그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그들은 농경 공동체를 형성하고 무역과 장인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빌론은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슈타르문과 공중 정원 같은 걸작을 세웠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고향 상실의 대가였습니다. 이 유배가 유대 종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와 희생 제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예언자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고 미래의 성전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40자 8장. 이 기간에 토라 모세 오경과 편집되고 구전이 텍스트로 고정됐습니다. 시나고그 회당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토라를 읽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토라 중심의 종교로 전환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신교가 더 강해졌습니다. 유배전 유대교는 여전히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바알 숭배,
유배 후에는 여호와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배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쿠로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는 점토 원통에 새겨진 기록처럼 그는 피정복 민족의 신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경 에스라서 1장에 따르면 키루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갔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남아 번영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538년부터 332년까지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이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교류 창구였습니다. 바빌론 유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재정의한 시기입니다. 유배 전 유대교는 왕국과 성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유배 후에는 디아스포라 이상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배민들에게 바빌론에서 살림을 짓고 번성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실용적 태도가 페르시아 시대에 이어지며 유대인들은 제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르시쿠 은행 같은 유대인 가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빛과 그림자,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토를 관용으로 다스렸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는 기원전 6세기경 일부학자는 더 일찍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아후라마즈다 지혜로운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종교를 설파했습니다. 이 종교는 세계 최초의 이신교로 여겨지며 선과 악의 듀얼리즘이 핵심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기본 교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후라마즈다는 모든 선의 근원입니다. 빛, 진리, 창조의 신이죠. 반대편에 앙그라마의 유파계적인 영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영원한 적대관계입니다. 조로아스터는 가타스라는 시적인 텍스트에서 이 투쟁을 노래했습니다. 인간은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샤, 진리를 선택하거나 악드루즈, 거짓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후 마타, 픽타, 후바루시타로 실천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세계도 흥미롭습니다. 아후라 마즈다를 돕는 아메샤 스펜타불멸의 성자들과 있습니다. 보후 만화 좋은 마음, 아샤 바이슈타, 최고의 진리, 스펜타 아르마이티, 거룩한 헌신, 하우르바타트, 완전성, 아메레타트, 불사, 크샤트라 바리아바, 람직한 지배, 스펜타마이뉴, 거룩한 영. 이들은 천사처럼 아우라마즈다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앙그라마이뉴는 대바악마 무리를 이끌습니다. 이 계층 구조는 우주를 질서 있게 설명합니다. 종말로는 조로아스터교의 백미입니다. 세상은 파라쇼케레티, 세계 갱실로 끝납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아후라마즈다가 승리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심판의 다리침바트 브릿지를 건너며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화 후 모든 것이 갱신됩니다. 불의 시련으로 악이 소멸하고 우주가 완벽해집니다. 메시아 개념도 있습니다. 사우샤얀트,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구합니다. 구전 전통이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가타스는 입으로 전해지다. 기원전 4세기경에 기록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역과 행정이 활발해지면서 이 아이디어가 퍼졌습니다. 키루스처럼 왕들은 아후라마즈다를 숭배하며 피정복 민족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윤리체계는 실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중시하며 자연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옳은 순수성의 상징으로 사원에서 영원히 타오릅니다. 이 종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왕들은 아후라마즈다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비문, 베이스툰 비문에서 아후라마즈다가 왕권을 부여했다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조로아스터의 생애를 재구성하려 합니다. 그는 동부 이란 지역에서 태어나 기존 다신교를 개혁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아베스타 경전에 담겼습니다. 야스나, 비스페라드 등.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 원전 330년 후 많은 텍스트가 소실됐습니다. 사산 제국서기 3던 7세기에서 재편됐습니다. 오늘날 파르시인도 조로아스터교도와 이란의 소수 공동체가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성경과 조로아스터교의 만남, 유사점의 깊이. 바빌론 유배 후 유대교가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재건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유사점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듀얼리즘을 보겠습니다. 유배 전 유대교에서 사탄은 단순한 시험자였습니다.
욥기 1디장. 하지만 유배 후 사탄은 코스믹학의 존재로 변합니다. 조로아스터의 앙그라 마이뉴처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영, 다니엘 10장 13절처럼 영적 존재들의 싸움이 묘사됩니다. 이는 아메샤 스펜타와 데바의 대립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계층도 비슷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아메샤 스펜타는 성경의 천사 장미카엘, 가브리엘과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미카엘이 큰 군주로 나옵니다. 악마 무리도 있습니다. 사탄의 추종자들. 유배우 묵시문학,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 영향이 강합니다. 종말론은 가장 뚜렷합니다. 유배전 유대교는 부활이나 최후 심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26장 19절, 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깨어나나.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던 자가 많이 깨어처럼 부활이 등장합니다. 최후 심판, 천국 지옥은 조로아스터의 프라쇼케르티와 닮았습니다. 도레오수, 계시록 20장 14절은 조로아스터의 최후의 불,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메시아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의 사오샤얀트처럼 유대교 후기 메시아가 세상을 갱신합니다. 자유의지 강조도 같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 변화가 페르시아 영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메리 보이스는 유대교의 에스카톨로지가 조로아스터교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터 클라크처럼 유사점이 있지만 직접 차용 증명 안 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신근은 모세 시대로 올라가고 조로아스터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도전이 이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역로를 통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하며 다니엘처럼 아이디어를 흡수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받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융합의 증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천사관을 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아메샤 스펜타는 각각 속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스펜타 아르마이티는 대지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계시를, 미카엘은 보호를 맡습니다. 이 기능적 유사점이 페르시아 영향으로 보입니다. 사탄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성경에서 사탄은 하느님의 법정에서 일하지만 욥기, 후기엔 반역자입니다. 앙그라 마이뉴처럼 독립적 악입니다. 종말론 세부 사항도 흥미롭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침바트 브릿지는 선악에 따라 폭이 변합니다. 선한 자는 넓게, 악한 자는 칼날처럼 좁습니다. 성경의 좁은 문, 마태 7장 13절이나 심판 개념이 연상됩니다. 부활은 둘 다 육체적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몸이 재구성되고 성경에서 뼈에 힘줄이 입히고 살이 오르며 에스겔 37장 6절.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지옥은 정화적 퍼거토리처럼 성경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창조자지만 앙그라 마이뉴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하느님처럼 우월합니다. 학자들은 이 유사점이 접촉과 적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페르시아 통치 2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이디어를 선택적으로 흡수했습니다. 학자들의 논쟁, 영향인가? 독립인가? 학자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직접 영향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는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 없이 오늘 형태가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바빌론 유배가 분수령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연구 2020-2026에서도 이 시각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알무트인체의 2019 논문 2023 제인용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초기 에스카톨로지가 유대교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2021 연구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의 부활, 심판, 천사 개념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2023 책 펄전 인플루언스 온 데니얼은 다니엘서의 페르시아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반대쪽은 공유된 근동 문화입니다. 홍수나 창조처럼 종말론도 고대 신화에서 나온 구전일 수 있습니다. 바터먼은 2023에서 조로아스터 영향이 과장됐다고 합니다. 유대교 에스카톨로지가 독립적으로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2024 논문은 증거가 상황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통치 기간이 길었고 키루스가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걸 보면 이사야 45장 1절 영향은 명백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일부는 상호 영향을 제기합니다. 조로아스터가 유대교나 이집트 신화에서 아이디어를 빌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조로아스터가 먼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페르시아 유물 아후라 마즈다 상징이 유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2025 포스트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의 듀얼리즘,
에스카톨로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최근 학자들은 유대교가 페르시아에서 형성적 교류를 통해 변했다고 봅니다. 수메르 신화 논쟁도 비슷합니다. 2024 연구에서는 창세기가 ANE 신화를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 논의에서 표절이 아닌 공유유산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교류의 유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창세기 표절은 과도합니다. 고대엔 저작권 없고 부전 공유입니다. 조로아스터 영향도 재해석입니다. 문화 교류의 예입니다. 최근 종교학자들은 이 유사점을 접촉과 적응으로 봅니다. 유대교가 페르시아 아이디어를 자신의 틀로 흡수했다고 합니다. 알머트 윈체는 에스카톨로지가 조로아스터에서 유래했지만 유대교가 독창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바터머는 증거 부족을 지적하나 문화 교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교류는 조교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유산을,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이를 일신교적으로 재구성합니다. 2024 연구처럼 유사점은 공유된 인간 경험에서 나온다. 죽음, 심판, 갱신 같은 보편 테마입니다. 하지만 직접 영향 증거가 희박하니 과도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수메르의 정토판부터 페르시아의 불상어까지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상력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